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막연히 즐겁고 행복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죠. 세월이 갈수록 각박한 것을 느끼고 내 마음과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세상의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나는 선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이고, 나는 진실했는데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나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포악하게 대하고, 세상이 너무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죠. 그리고는 점점 내 마음에 딱갱이가 쌓이는 것 같아요. 굳어지죠. 그래서 어느 날은 건들기만 해봐라, 가만히 두나. 그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상처투성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아까웠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슈퍼맨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양이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너희를 보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강력하고 힘있고 좋을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을 어린 양으로, 그것도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린 양으로 규정을 했을까? 더구나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존재론적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항상 양이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은 항상 양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아 사는 게 어쩌면 위험과 곤란과 아픔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고 결심할 때는 이리들 가운데 양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이런 구절들을 보면 막 속이 터집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사자와 같다. 아니면 코끼리와 같다든지 호랑이 같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세상의 악을 제압해버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이. 순양도 아니고 그냥 어린 양이 뿔도 안 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규정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한 정체성의 차이를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지만 세상이 너무나 집요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어린 양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염소가 돼서 들이받거나 아니면 호랑이처럼 막 표하거나 정말 못된 성질이 다 부릴 수밖에 없는 참다 그것도 견디다 못해서 우리도 들여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 그대로 아무리 세상이 늑대가 득실거려도 우리는 끝까지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이 볼 때 어린 양같이 봅니까? 아니면 늑대같이 봅니까? 여우같이 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딱 사람들 볼 때 정말 선하고 순한 양 같아, 어린 양같이 봅니까? 아니면 정말 싸나운 표범같이 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양은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험한 세상에 살면서 어린 양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생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으로 규정을 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오시기 훨씬 730년 전에 이사야서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 죽을 거다라는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신문 받는 과정에서 이 말씀 그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너가 너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느냐, 너를 고소하는 소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말을 안 하느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여러분, 예수님도 오신 메시아도 이렇게 어린 양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악과 직면하여 계셨어요. 물론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그런 태도와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예언해야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그 내용이 예레미야 1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폭행을 당하고 그 웅덩이에다 쳐놓고 이래도요, 늑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보복해 주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린 양이에요. 보복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살당할 어린 양 같은 태도로 그대로 자신을 맡겼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의 사람도 그렇고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어린 양으로 자신을 규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뭐냐?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양이 됐다가 늑대가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관계론적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말씀 앞에서 관계론적 규정을 하는데 그건 뭐냐? 목자는 양의 형편을 잘 안다는 거죠. 또 목자는 양을 책임진다는 그런 관계론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겠어요?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는 선언, 그 관계가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린 양 같은 나약한 상태로 보냄을 받으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보내요? 왜요? 목자가 같이 가니까. 목자가 특별히 보호해 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어린 양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계속 어린 양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니까 그래요. 목자가 보냈기 때문에
목자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자기를 양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갈 때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줘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할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목자시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주님이 우리를 어린 양으로 규정해서 이리 가운데 보낼 때 더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신질환에 언제 그냥 갑자기 도질지 모르는 수많은 위협적인 사탄의 하소인들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어린 양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인간인데 내가 사랑을 베풀고 손에 봐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저들도 나의 본심을 알고 선대할 거야 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착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 없어요. 착하면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린 양처럼 계속 그렇게 선하게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손해보지 않고 그 모든 악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늑대가 물으려고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막대기로 쳐서 쫓아내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책임다는 믿음 때문에 여전히 양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보다도 항상 목자가 양에 가까이 있어요. 목자는 항상 지켜보고 있죠.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나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경제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어린 양으로 규정하신 주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로 규정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1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목숨 걸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규정하고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지 알겠죠? 내가 너 선한 목자가 될 거야.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 거야. 책임질 거야.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소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어땠어요? 사자와 곰이 와서 갑자기 새끼 양을 물어가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양을 구해왔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탄의 마수에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71마리를 찾아서 찾도록 찾으신다. 이게
끊을 수 없는 관계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세상에 어떤 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낼 때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보내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어린 양으로 남으면 돼요. 괜히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린 양으로, 주님은 선한 목자로 목숨을 걸고 지켜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형론적 규정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랬잖아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어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존재, 정체성 자체가요, 끝까지 어린 양으로 남은 것 자체가 이 악한 세상에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이 됩니다. 어린 양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어린 양이라는 존재 앞에서 이리는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이리가 어린 양의 그 순수함과 사랑과 희생 앞에서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고 더 좋은 양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내내 그런 역사이거든요. 실제로 어린 양 같은 순수하고 약하고 피해만 당하는 것 같은 존재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핍박이 너무나 심했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리 중에서 가장 싸납고 사악한 이리가 바로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요, 스데반 같은 착한, 정말 선한 어린 양 같은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누구예요? 성경의 대부분을 쓴 바울,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기독교 역사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갖고 힘으로 억압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줘갖고 매수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셔갖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때 자기가 좀 충격을 받는 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스데반이 너무나 착한 모습으로 축복하며 죽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양심에 찔려갖고 있는데,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일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충격을 받죠. 너무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고 일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캄캄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싫으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되었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 두드리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잡으려는 명단에 있던 다메섹의 기독교 리더죠. 그럼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아나니아 내가 이렇게 폐인이 되고 눈도 안 보이는 거 알고는 이제 자기 죽이려고 왔구나, 스데반 복수하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때 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물어뜯고 복수할 것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선하게 선대하는 그
모습 앞에서 모든 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한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사악한 세상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완전한 사랑의 다스림 속에 있는 정말 선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사나운 일이가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은 어린 양이 끝까지 어린 양으로서 존재할 때 외부에서 아무리 잔인하게 대하고 사악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용서하고 여전히 양으로 존재할 때 그때 세상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는 힘은 팍스 로마나의 힘이 아니었어요. 힘의 평화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는 어린 양으로 존재했죠. 그 많은 박해를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거리 횃불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태워지고 그런데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그랬을 때 로마 제국은 그 엄청난 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사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철저하게 잘잘못 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 중에 희망 있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는 때로 부인하고 범죄하고 실수해도 주님은 한결같이 어린 양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은 모든 양들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평생을 어린 양처럼 사시다 어린 양처럼 죽으셨어요. 대항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꼭 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좀 순진하고 착하고 선한 어린 양 같은 존재들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이요, 한국 교회 안에 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희망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을 누가 배출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 이들 가운데 어린 양으로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세상이 악해진다고 우리도 같이 독해지면 안 돼요. 세상이 잔인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없지 하면서 더 잔인해지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한다고 우리도 맞대꾸하면서 맞서서 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망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